제퍼리 스미드라는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서 재미있는 예화를 봤는데요. 시카고의 사라라는 여자 목사님과 그 교회 10살 된 카메론이라는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카메론이 목사님 방으로 들어와서 할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축구 연습에서 막 돌아온 이 카메론은 신시내티 야구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뜸 세례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저만 빼놓고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세례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카메론, 너는 단지 다른 애들이 세례를 다 받았으니까 너도 받고 싶다는 거니? 그러자 소년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세례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받고 싶어요. 목사님은 그 대답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가 좋을까? 다음 주일에 받으면 어떻겠니? 소년의 미소는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받아야 하나요? 제 친구가 강에서 저한테 세례를 주면 안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예수님도 사촌 형제인 요한에게서 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할 말을 잊은 목사님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네가 친구한테 강에서 세례를 받으면 교인들은 네가 세례받은 것을 어떻게 알겠니? 목사님은 소년에게 세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장 선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세례 교육책을 꺼내기 위해서 발판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책에 닿기 전에 그 소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By my new way of life. 저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교인들은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을 알 것입니다. 여자 목사님은 그 발판 위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휘청. 이 아이의 대답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세례 교육책을 책장 위에 놓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카메론이라는 소녀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심오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저의 새로운 삶을 보고 제가 세례받은 것을 알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릅니다. 새로운 생활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3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2차 선교여행에서 제일 마지막에 간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에 지금 제일 처음으로 간 곳도 에베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2년 동안 사역한 그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9장 2절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바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본문이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집단이 주장하는 세컨드 블레싱, 2차적인 은혜 체험의 증거 본문이 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대화를 나눈 에베소 지방의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었지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고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9장 2절은 예수를 믿는 것과 별도로 2차적인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는 일이 뒤따른다고 주장하는 그 증거 본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에베소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대답은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장면, 그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이 일은 신약 성경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바울과 이 대화를 나눈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신자가 아니었다고 단언합니다. 1절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 보면 12명쯤 된다 그랬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들이 신자라는 느낌을 주지만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혹은 바리새인의 제자, 불신자들에게도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많은 수가 물러갔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마세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팔로워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의 12제자도 아직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12제자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을 때 바울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성령을 모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를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비로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기록은 사도행전 8장에도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려서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사도행전 8장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내려오는 일은 사도행전에만 있는 예배적인 일로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 깊은 역사 깊은 반목과 장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유대인 신자와 사마리아 신자가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곧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한 지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안수로 성령을 받는 이것이 제2차적인 은혜의 그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세컨드 블레싱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중대한 오류인가 하면 사도행전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ransitional nature. 사도행전은 다리와 같습니다. 복음서와 사도 바울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특수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과도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규범이 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리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리의 표준이 되는 책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우리 교회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보면 전부 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도 바울이 에베소의 12 제자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규범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안수함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건은 그 후에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규범으로 따라가야 할 말씀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보고 강제로 나오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서 예언과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규범적으로 따라가야 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파워로,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인격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좌지하지 무지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받으라는 이 명령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죠.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무기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두란노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고 서원이라는 것은 강의나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홀 같은 곳이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렌트해서 성경을 강론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했을 때 아시아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그 성경이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곤란하겠죠. 연속곡도 빠짐없이 날마다 다 챙겨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빠짐없이 다 챙겨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읽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매일 성경을 강론할 때 바울의 손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제압을 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진짜와 가짜를 귀신같이 안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섣불리 귀신을 쫓으려 하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귀신이 우리의 이름을 알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가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 또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항거했습니다. 왜 벌써 오셨습니까? 벌써 때가 됐습니까? 벌써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에게 악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모양만 있는 가짜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농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교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설교 첫 부분에 전해드린 이 예화를 기억하시죠? 네가 강해서 친구한테 세례받으면 교인들이 다 어떻게 알겠니? 목사님이 물으니까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교인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그런 죄악된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의 감화는 소멸되고 성령의 지배는 약화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정결한 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수양회 가면, 중고등부 수양회 가면 그런 행사를 한국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백지에다가 다 빼곡히 적어가지고 나중에 캠프파이어 할 때 한 사람씩 갖고 나와서 거기다가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행사를 갖고 했죠. 경배와 찬양팀이 와서 집회할 때 집에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비디오와 책과 잡지들을 다 갖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마당에서 그걸 쌓아놓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요즘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 게임. 요즘 유행하는 음악의 가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아무리 외우려 해도 잘 안 외워지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 유행가 가사는 한 번만 들으면 귀에서 계속 맴돌, 그 정도로 힘이 센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의 집에 갔더니 뉴 에이지 무브먼트, 요즘 유행하는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러한 신앙이죠.
그 비디오 테이프가 세트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이것을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적을 갖고 다니는데요. 부적이 5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럽니다. 부적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그런 부적도 다 태워버려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10월 말에는 할로윈이 있는데 할로윈 귀신 옷을 입고 다니고 귀신 노름을 하는 모양이라도 우리는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죄의 모양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두 불살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죄는 동거하실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된 그러한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신이 다시는 그들에게 거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심령은 성령의 전이 될 수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술사들에게 마술책은 밥줄이었습니다. 그들은 밥줄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마술사들만큼도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 마술사들의 결단만도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